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작 너희에게서 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거친 공격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추방하고 그런 가운데서 견뎌내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전도하며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스스로도 영적으로 내실을 다져나갔습니다. 이에 바울은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데요.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였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찼다. 영적으로 성숙되고 양육되어 갔다. 그래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에도 확신하노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를 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너희에게 대작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도록 이것을 쓰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 이 은혜는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는 기쁨을 주는 좋은 선물, 기독교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로 전통 이스라엘의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멸시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가는 그런 일들의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고향 다소에서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까지 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기에 지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라고 그랬는데, 이 대략이란 것은 대충 대강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주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잊혀져 간 기억을 다시금 리뉴얼,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되새김질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은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아멘. 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요, 이방인을 주님께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통상 말하는 일꾼이 아니라 특별한 일꾼입니다. 헬라어로 레이투레골이라는 이 단어는 모섬처럼 집안에 그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에 딱 들어서 수석 관리 집사 정도, 그 정도로 특별히 뽑혀서 공적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편지 안에서 부르심의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혁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전통이 무려 1400년간이나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전통 앞에서 자신도 또 이방인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바울의 메시지는 발랑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태어나기 전 약 한 200년 전에 한때 시므온 지파 출신들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후에 왕의 제사장의 지위에 잠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가 컸죠. 유다 지파 사람은 다윗의 왕과만이 후예가 될 수 있고, 또 제사장에 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만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 전통. 물론 므낫세 사람들은 독립전쟁의 영웅이었지만 하지만 절대로 제사장이란 왕위에는 오를 수 없다라고 그들은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다른 지파에서 이렇게 하겠다면은 우리는 차라리 이방인의 지배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로마를 유대에 불려들였던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나중에 후에 권력화가 좀 되면서 어떤 가문에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때문에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 총독과 함께 나중에 대제사장 직분을 항전직에서 임시직으로 그렇게 임명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대제사장은 정권에 이어서 마음대로 바뀌어졌는데요.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들면은 1년도 안 되어서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혈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후보로 올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공식적으로 혈통적 제사장직의 폐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더 구체적으로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4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는 어디 출신이 제사장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 성도는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움직이는 각각 한 사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만 머물지도 않고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고 말씀 선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찾아서 다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바울 마을과 도시마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골골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고 신상범 성도님의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 신상범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기까지는요 8년 전에 돌아가신 부인이신 고 구홍열 집사님께서 헌신적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다했기에 5남매가 한결같이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독립하여서 손자 14명과 그 아래 자손까지 바글바글 다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열매를 맺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겪은 은혜의 사실들, 그 역사들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제 누구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은혜, 나를 부르신 은혜의 사건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 자신으로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 했다는 것은 설교나 편지를 뜻하는 것이고, 행위로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땅끝까지 물불을 가지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서 온갖 헌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은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의해서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를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당신은 이방인들을 전통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촉조차 하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바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들이 눈이 뜨이게 되었고, 바울이 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게 하는 사역을 힘껏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다른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어떤 집사님께서 중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그래서 병원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하고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뒤에 제가 병원에 나오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왜 그렇게 고집 피웠는지 제가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미 육신적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암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병들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망하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척박하고 어려운 것, 환경 때문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친구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닙니다. 네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강물이 끊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행하도록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고 다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을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남들에게 대접받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이름을 숨겨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알도록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이 잘한 것은 뒤로 감추고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높여주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다 잘했습니다. 아멘. 예. 물론 본인이 잘한 거 상대방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건 고백해요. 내가 고생은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겸손하게 고백한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결단한 것은 복음을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19절 하반절인데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일루리곤은 마게도냐에서 굉장히 중간에 거쳐서 예루살렘, 마게도냐, 그 일루리곤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그까지는 직선 거리로 무려 2,000km, 2,300km나 됩니다. 근데 산이 있고 물을 건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건너면 실제로는 4,000km가 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25km. 325km. 근데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과거에 보면 도로 원표로는 이제 456km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요즘 서울 부산까지 GPS나 또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정확한 거리는 395km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4,000km라고 4,000km가 넘는 거리라고 생각한다면 10배나 넘는 거리를 자동차도 아니고 여러분 몸으로 직접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루리곤은 옛 마게도나의 부속족 곧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알바니아
혹은 유대 유고 연방을 차지하던 그 지역을 해당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던 지역, 이것을 다 아우르는, 통칭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아니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게 단이 이스라엘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그 4,0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편만하게 전하다라는 헬라어 페플레로 케나이라는 말, 이 말은 원래 원어는 플레로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파생되었는데 부족한 것으로 보충하고 완결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한쪽에서 이제 전도하면 크로스체킹이 또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짓고, 어떤 사람은 교회 지은 곳에서 양육하고, 양육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바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복음 전파를 넓게 퍼뜨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지역의 회심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주변 지역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화시키도록 힘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한 그의 사역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하도록 그렇게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 남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중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요즘 교회끼리 서로 교단이 달라서 그렇진 거 있지만 가까운 곳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선교 지역이 중첩되어서 충돌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미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서로 이제 사역자끼리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로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러나 초신자들을 중심으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선교의 경계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전도의 경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타 교인이 저희 교회 오셨을 때 저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웬만하면은 데려가시고 다시 양육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터위에 세운 교인들 함부로 받다 보면은 그 본래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복음, 전도나 이 선교의 부분에 복음이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1884년도에 언더우드, 그 장로교는 언더우드, 또 감리교회는 아펜젤로 목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뭘 정했냐면은 선교지 분할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선교지 분할 정책에서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 선교지 분할을 저렇게 각 교단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1890년 선교사연합 공회를 결성하고 선교지 분할 협정을 체결한 것이죠.
일명의 교계 예양이라고 불리는 이 선교지 분할 협정에 의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마찰 없이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상호 협조 아래 순조롭게 세계 선교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선교를 이루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초대 교회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이 닦아놓은 곳에 서로 건축하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들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세워진 것을 보면요, 전라도 구석구석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보면 구석구석마다, 또 경남 이 구석구석마다 골골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잘 분할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은혜롭게 잘 개척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바울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복음을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해야 될 나의 땅끝 일루리고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처음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계 열방까지 이어지는 그곳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힘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힘입어서 바울처럼 믿음의 결단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 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성령님이 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복음을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또 양육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하는 복음을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편만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당당하게 펼쳐져 나가며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행하되 복음을 편만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